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선뜻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없네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이란 것이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자가 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임금이 아주 행복한 사람의 이 속적삼을 속옷을 얻어다가 입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가져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마침내 논두렁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콧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이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럼 제발 부탁이니까 농부가 입는 속옷은 벗어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비록 이 속옷을 입지 못할 만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고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행복과 돈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오랫동안 벼르고 빌렸던 새 자동차를 사면 행복할까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면, 아니면 정말 혼자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했던 사람과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어지면, 목표로 했던 대학이나 또는 직장에 합격을 하면,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초고속으로 승진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느 기간 동안 행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행복을 순간에만 즐길 뿐이지 그것을 우리 삶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하다고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영국의 신경제재단은 정기적으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있죠. 2006년도에 발표한 행복 지수 순위 1순위는 세계 178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인 바누아투 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는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조사 대상 148개국 중에서 1위를 했대요. 국민 100명당 85명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선진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할 것인데, 민주적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형편없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 지수가 그렇다면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68위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114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행복이란 것은 어떤 정치적 제도나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주의나 명예나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두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처럼 생긴 큰 새입니다. 이 새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먹어요. 또 한 종류의 새는 황금색의 조그만 새인데 사막에 핀 꽃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꽃 속에 든 꿀을 먹고 삽니다. 똑같이 사막 지역에 사는 새들이지만 어느 새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고 어떤 새는 꽃의 꿀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어두운 면, 불안과 고통만 바라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시 말하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 받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하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은 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싱글벙글 웃으며 삽니다. 일소일로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나면 한 번 늙어지는 겁니다. 소문 만복내는 말도 있잖아요. 참 뜻깊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분별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분별했으면 그것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이유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하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은 5만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5만 가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머리가 터지거나 미치고 만돼요. 그런 면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은사가 아닐 수가 없죠. 자꾸 잊어먹는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자꾸 잊어먹으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잊어먹는다고 정신병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잊어먹음에 감사.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신데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거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로 우리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에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모든 일에 시원시원함을 얻게 되어서 주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죠.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얘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지성으로 섬기고 받들는 것이죠. 회사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직업을 섬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받네 못 받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라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안 받아도 상관없겠죠. 내가 니까지 것이 주는 것을 받겠냐 하면서 교만이죠. 소홀히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겁니다. 그걸 소홀히 취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홀히 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기대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언젠가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할 태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보다도 대접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자고로 큰 자가 작은 일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죠. 먼저 믿는 자가 아직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이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기는 것이고 권세나 명예나 물질 같은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에게 많이 베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훗날 많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말이라도 잘하며 섬기십시오. 어제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자기는 이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자동차로 30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나와도 될까요? 그래서 나와도 되죠. 사실은 가까운 여기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교단이 달라서 그런지 뭐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 갖고 그래도 같은 교단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단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데 주일날은 안 하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도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1년 12달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인생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 눈치는 빠르시네.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지만요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좋지만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래. 집사님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가요. 여러분 참, 나 그 말 하면서 돈 10원 한 장 안 들었어요. 그죠? 내 인격이 깎이지도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섬기는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보니 인상이 더럽네요. 어때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한마디 말이지만 사람의 기분을 확 나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복은 자기 입술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거 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웃잖아.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서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죠. 의복을 희게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늘 향기 나는 생각, 사람들이 기뻐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 버립니다. 옷을 희게 할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래요.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행동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머리에 향기름 바르라는 말씀도 보면은 이 머리는 뇌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뇌로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신체의 최고 사령관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그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어요.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나쁜 기질 그대로 성령을 받아요. 약간 변하긴 하지만 쉽게 안 보내죠.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그 기질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기질이 요한의 기질로 변하고 요한의 기질이 베드로의 기질로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되죠. 캐나다에 가면은 당뇨병 걸린 곰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무심코 던져주는 빵, 비스켓, 이런 사탕 이런 따위들을 받아 먹거나 주워 먹는 곰들은 영락없이 당뇨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먹이를 던져줘도 먹지 않는 곰이 있는데 그런 곰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꼴딱꼴딱 먹어버리면 그 세상 사람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탁 끊어버리면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쁜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순교하는 겁니다.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먼저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짝으로 맺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각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인 존재죠.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지지고 볶아도 함께 살아야 힘이 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는 서로를 통해 또 서로를 향해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 남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도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노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먼저 세상을 훌쩍 떠나게 된다면 그 허전함은 말로 닿을 수 없죠. 살아있을 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짓이죠.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의 특성은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만 보여요.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좋은 점만 보는 겁니다. 장점을 제쳐놓고 단점을 찾는다면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부자 유친, 부부 유별이란 말이 있지만은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부부 유친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서로 친해야 가족들도 친해지고 행복한 것이죠. 부부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더 친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모녀간이나 부자간에 함께 살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부는 함께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사업이나 회사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러잖아요. 고되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협력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몫인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정반대로 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해서 하기 싫고 오히려 할 수 없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착각을 깨우쳐주는 동물들의 행복 학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무리의 동물들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교과 과정에는 수영, 달리기, 기어오르기, 날기 등의 과목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동물들은 각기 자기 특기는 미루어 놓고 부족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달리기를, 토끼는 날기를, 다람쥐는 수영을, 독수리는 기어오르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그 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지만 결국 자기들의 노력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특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에 큰 손상을 입어서 독수리는 제대로 날지도 못했고 토끼는 제대로 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의 것을 묻어두면 결국 그것마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고생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이 나의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하여 즐거워하세요. 즉 즐거움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웃음도 웃지 아니하면 그것도 잃어버립니다. 하도 안 웃으면 잃어버리는 것까지 몰라요. 사진 찍을 때 가서 보면요. 웃으세요. 그러면 에? 이상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좀 환하게 웃으세요. 그러면 하도 웃지 않아서 어떻게 웃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웃는 근육이 있어요.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근육이 발달돼요. 입 주변으로. 항상 찡그리는 사람하고 인상 팍 쓰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그렇게 변해되죠. 그래서 그런 근육이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냥 하하하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웃는 근육이 발달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인상 참 좋으십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인상 쓰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세요. 웃고 삽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즐겁게 마시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적 향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풍성하고 융성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하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가족이나 이웃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가 있고 그 감사함 가운데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며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즐거움이 없다면 이는 저주이고 재앙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친 가훈적인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라. 아빠 시험 망쳤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네가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해서 밤새 공부했지만 잘 못 봤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최고를 이루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오는 불행이나 실패나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누구라도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달인이라는 개그 콘서트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달인하면 누구 생각나요? 김병만. 그 달인, 그 되기 위해서요. 뭐 하나를 연습하는 과정을 봤더니 야 정말 저렇게 하는 거 일주일 내내 그 촬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달인 촬영 딱 그거 3분 길게는 5분 6분 그거 촬영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또 생활의 달인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그 프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달인이 되기까지는요 10년 20년 계속 같은 직업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장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눈 감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몇 배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병들어 쓰러지고 숨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건강할 때 숨 쉬고 있을 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폴로드라는 여사입니다.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서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 길이 열리지 않았고 아프리카 선교 모금도 중단되고 맙니다. 이 폴로드 여사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원망이 되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할머니가 옆에 앉았는데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폴로드 여사는 크게 깨우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해놓고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손한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지은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편리함 속에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살기 어렵다는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많이 누리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큰 욕구만 있을 뿐이죠. 옛날보다 엄청나게 빨라져서 배로 몇 달씩 걸려야 겨우 도착했던 미국이나 유럽을 최신형 비행기로 12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도 여행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루함이 역력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밥은 밥통이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복잡한 업무는 컴퓨터가 다 처리하는데도 현대인들은 모두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살고 있죠. 옛날보다 크게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평등의 시대고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달라고 이 자유를 달라는 요구와 인권을 위한다는 투쟁은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교육의 수준은 높아가는데 범죄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어진 행복을 행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십시오. 순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즐겁게 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성공한 인생이 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의 행동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